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함께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해도, 또한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어떤 노력,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그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러 아프리카에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전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호세아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들,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기 위해서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혀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낳은 아들을 향해서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렇듯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아합으로 말미암아, 이세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정해졌습니다. 이런 부정한 이스라엘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에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죽음 앞에 아합과 이세벨,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은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게 한 근원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자손들 모두 다 싹을 다 없앴습니다. 예후가 한 일은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은 그 왕조를 끊은 겁니다. 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대를 잇는 건데, 이 아합의 왕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왕조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조가 끊어진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왕조가 새롭게 생겨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왕조가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르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흩으시겠다, 난 너희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진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봤던 열왕기하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지켰을지라도 그가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후는 엄청난 구원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봐도 엄청 대단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후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흩어 마땅한 자다, 너희들은 사라져서 마땅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개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아무리 노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한 대로 지키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하려고 했던 예후마저도, 구원의 능력을 받았던 이스라엘마저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마저도 죄인의 길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죄인은 분명하게 멸망합니다. 죄인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 그 삶에 멸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얻었던 힘, 능력, 그뿐만 아니라 부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그의 죄값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의 진노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죄의 값이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힘입니다. 활을 쏘을 때에 그 활이 튼튼하지 않으면 멀리 날아갈 수도 없고 적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의 도구,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낳은 딸, 그 딸을 로루하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긍휼없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활이 꺾이지 않았고 튼튼한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긍휼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활을 꺾지 않으시고 활을 더욱더 튼튼히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때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의 땅,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땅보다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땅보다 더 많은 땅, 더 큰 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때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은 하나님이 함께해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크게 잘 되게 해준다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전히 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스라엘 강하게, 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진노 아래, 멸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죄인을 향한 진노를 바로 내리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이키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멸망이 올 것이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고을 여러 고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 활을 꺾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활만 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멸망을 명하셨습니다. 죄인이 이렇죠. 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그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장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있을지라도 범죄할지라도 그 죄인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가 은혜죠. 죄인을 당장 죽여도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 때 당장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곳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때,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멸망이 있다고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는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도 약속해 주셨고 멸망이 성취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죄인은 멸망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긍휼하심과 자비함이심이 있더라도 죄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또한 멸망 가운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에 전쟁 가운데 활을 튼튼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맛보고 강해졌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활과 칼이 아니라, 전쟁과 마병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떠는 삶,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였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를 꺾으시거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어떨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활과 칼로,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그것으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다. 아무리 너희들에게 힘을 강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자라고 보여줄지라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그 말씀처럼,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화목제물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한 몸이 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전쟁에서 승리할까, 또 전쟁에서 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한 팀입니다. 내가 혹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내가 말씀을 잘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항상 거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삶의 걱정으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일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을 강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욱 부서진 활을 튼튼하게 메꿔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런 노력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런 노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습니다. 이젠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삶,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으로 화목케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삶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선함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 앞에서 나아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은 멸망받습니다. 저도 멸망받습니다. 저도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혹 멸망 때가 전이라도 저는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저는 이제 그 멸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위안받고 긍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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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 있었고 그 멸망을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진노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처럼 우리가 걱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부르짖고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향해서 부르짖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부질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능력고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그 화목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긍휼한 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 죄를 짓고 다른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을 두고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길로 서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죄를 짓는 자들, 지금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신 그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 죄에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 자신의 죄를 죄인의 길로 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로 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어떨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또한 그 벌을 내리시면 어떨까 고민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처럼 섬겨서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리하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에 돌이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 말씀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으시고 이곳 가운데에 은강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집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마음의 가운데에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임하게 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각 기간에 있는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에 이 예배의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을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강교회가 결코 나이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젊어갈 수 있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 교회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서 회개하고 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가 개혁하고 각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 변성하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라나는 백성들이 자라나게 더욱더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옛 삶의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이 베풀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종교개혁같이 예전에 그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신 말씀 속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가 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 속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장로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자신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켰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것을 그들이 정말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셔서 결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처럼 대한민국이 동성애와 같은 음란 문화, 세상에 성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치인들과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정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한 문화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편배했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생하고 부흥했을 때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져가며 한 사람 두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셨고 또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또 음란한 문화로 말미암아 가슴을 너무나도 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만능주의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코 이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살리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이것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며 그들을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그 말씀에 온전히 지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동성애에 더 이상 만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나오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문화라는 것을, 인권적인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하고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폐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문화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계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참된 종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동력하고 도와주며 격려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직분자들이 교회의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움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시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세우셔서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결코 한 사람의 일로 이루어간 것도 아니요, 각자의 지체, 하나님 주신 교회의 지체대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재정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의 많은 이 계획들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간 것에 흠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 마음대 주인의식을 생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빠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참된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성행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여 주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이 더 이상 상처받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더해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기도함으로 그 일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보게 되오니, 아버지 직분자들이 정말 주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문 지역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에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누문 지역 재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합시다. 이 일로 인해서 은강교회가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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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문동 가운데 하나님 은강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은강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곳에 분리케 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은강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단순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손을 펴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뿐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유익을 뿐만 아니라 이 누문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유익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신들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누문 지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또한 그들을 말미암아 재산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리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 재개발 문제들이 제 자신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주민들의 문제를 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등불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장영도 목사님과 또한 재개발팀에 있는 차주연 장로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모두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셔서 그 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금 있는 재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의 그 건립물과 때로 새롭게 일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재개발팀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또한 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로할 때마다 다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사람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이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교육기관을 부흥시켜 주시고 학사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소서.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도우시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영혼들 돌보며 양육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에 각 기관을 가운데 주일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항상 지금과 지록시켜주시고 부흥시켜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합니다. 죽은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생동하며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나이가 많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정말 주신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교회, 그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 교회만뿐만 아니라 정말 분리케 인척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학사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주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말미암아 학생들을 주여 지키고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학생들 더욱더 많이 불러주시옵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회 가운데에 초등부와 유치부 아버지 중고등부 청부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성은 전도사님과 배정순 전도사님과 또 저뿐만 아니라 장인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 전하는데 참된 성령의 지혜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그 마음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말미암아 감화된 말씀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교육교원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장을 다시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간구한 것처럼 재개발팀이 모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우리 세 가족실로 기도회가 마친 후에 우리 함께 이 한우 기도하고 우리 5분 더 기도하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우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계순 집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이빨선암과 폐가 종양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겪게 하셨사옵시오.